마음 있는 자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기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하리. 예수 모든 덕에 이름 대신 나 외쳐 하나님 앞에 영어 서로 신경으로 신앙 드립니다. I believe in God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and seated on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quick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Universal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2026년 1월 중순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으로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구속사 진행길 순례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진리 신앙으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 교회 신앙으로 온전히 사랑의 계명을 그 안에서 지켜 행하여 우리 주님께서 언제라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찬양 손축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첫 시간은요, 구속사 교재가 되겠습니다. 우리 상권 69쪽 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라 그래도 지난번에 창세기 24장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지난번에는 그 얘기를 했죠. 이 창세기 24장은 비유 가운데 은유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은유법이다. 그래가지고 이때의 그 모든 진행 상황으로 봐서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고 아들 이삭은 성자 예수님을 의미하고 또 충성된 종 엘리에셀은 성령님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신부로 데려오는 리브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바로 성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때의 이 성경은 모두가 다 사실은 비유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비유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려면 구속사가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갖춰져야 한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1번, 2번, 3번, 4번 알겠죠? 이렇게 해서 1번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며느리 선택과 데리고 오라는 명령. 그래서 자신의 집 소유를 1번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늙은 종고 충성스러운 종기에게 자기 환도뼈에 손을 놓고 맹세시켰다. 이때 그 환도뼈에 손을 놓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지켜 행할 것을 다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죠. 목숨 걸고 할 일은 아들 이삭의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것이다. 성도가 목숨 걸고 해야 할 일은 전도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성도가요 이렇게 예수님의 신부감이 되는 이 전도를 잘 감당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념책에 기록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이 너희에게 행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할렐루야. 70인 제자가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저들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구속 진리 신앙을 알고 갖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놀라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보고 얼마나 신바람이 나는지. 그래서 이때에 맞으면 70인 제자가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정말 너무너무 놀랍고 기뻤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선포만 하게 되면 귀신들이 떠나고요, 병들이 나와서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하늘에게 영웅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는데 정말 신났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 내가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이 사탄이요, 자기의 자리에서 이탈되어 가지고 마치 추락시키게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냐? 70인 제자처럼 우리에게는 진리신앙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진리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와 같이 병을 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사탄이 세력이 점점점 결국 땅에 떨어져서 몰락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역을 감당해서 많은 귀신 들린 사람과 병든 사람을 고침받게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뭐냐, 기념책에 기록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서 하늘에 기록되게 하셨다 하는 그 말씀은요, 기념책에 기록된 걸 말하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6절 말씀에 그대로 해당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생명체가 이름이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말라기 3장 16절에 기록되는 거예요. 기념책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그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보십시다. 어딜 보시냐면요, 우리가 시편 보십시다. 56편 8절입니다. 시편 56편 8절. 나의 유리함을 주님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이름을 주의 기억에 하시소서. 이것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열으세요. 요 말씀이 지금 그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이분이 계속 유리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피하면 이쪽으로 쫓아오고 저쪽으로 피하면 저쪽으로 쫓아서 계속 사울 왕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추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체포해가지고 다윗을 죽여서 없애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속 달려들었어요. 근데 그러기를 언제까지 그것이 계속되느냐? 사울 왕이 길보아 산에서 이 블레셋 군대와 싸움을 통해서 그가 멸망하기까지 10년 동안 자그마치 이 다윗은 쫓겨다녔다, 그 말입니다. 그 쫓겨다녔던 그것을 상황에서 나의 유리함을 그 말씀하신 거예요. 유리하면서 때로 또 얼마나 억울함도 많이 당했겠어요. 그래서 눈물도 흘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리 방황하면서 눈물 흘렸던 것, 뭐 때문에 그래서요?
구속사 진행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사실은 편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구속사 진행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당했다. 근데 그런 것이 뭐예요? 주님의 책에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었다는 그 말씀은 바로 기념책에 기록된 걸 말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구속사 진행길을 위해서 공로를 세운 사람들 알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특별히 생명책 말고도 기념책에 특별히 기록을 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특별히 사용할 그런 제목들로 이미 다 책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편 56편 8절 말씀에 나온 여기에 나온 이 다윗의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있다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이것은 기념책에 기록된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휴거의 날 우리가 신령함으로 바뀌어져서 이제 공중 혼인잔치 참여할 때 그때 다윗도 보게 될 겁니다. 그때 다윗도 거기에 같이 휴거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분들이 다 휴거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 좌우로 치우치듯이 걸어갔던 모든 선자들 알겠습니까? 이분들이 맞으면 또 신령함으로 바뀌어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분들 거짓 선자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짓 선자들은 절대로 못 올라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기념책의 기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념책에 기록되는 게 아무나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말라기 3장 16절은요 특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 그러니까 순례길을 온전히 걸어갔다 이걸 말해줍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할 수 뭐냐면 우리가 지금 그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어파슬즈 크리드라고 그래서 어파슬스 알겠죠? 크리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사도들이 항상 12사도를 말합니다. 12사도의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자 봅시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랬잖아요. 내가 믿는다는 말을 갖다 제일 처음에 뭐에서 말씀하시느냐? 그렇죠? 바로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알겠죠? 즉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nd in Jesus Christ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구속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 이와 같이 구속사역을 어디까지 하느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자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니까 심판주로 오시기까지의 모든 이 과정을 이와 같이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요, 여러분들이 이거 정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아주 확실한 신앙 고백을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세 번째는 나는 성령을 믿사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령을 믿사오. 이분은 뭐가 되겠습니까? 보혜사입니다.
알겠죠? 보에스. 우리의 우리를 돕는 분이시죠. 보에스. 그래서 보에스인데 이분은 뭐예요? 구속사 진행과 그 다음에 완성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것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 고백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맨 끝에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그럴 때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Holy Universal Church. The Holy Universal Church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유니버설 처치라고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우수적인 교회. 이건 뭘 가르치냐면요. 뭘 가르치냐면 갈라디아서 4장 26절 말씀 받더니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나와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 4장 26절.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나니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할렐루야. 이때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것은 바로 가장 보편적인 교회. 알겠습니까? 그래서 더 홀리 유니버설 처치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알겠죠? 누가복음 10장입니다. 42절까지 보게 되면 거기 누가 나오냐면요. 마르다와 마르나가 나와요. 마리아가. 알겠어요? 마르다,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라는 말이 뭐냐? 영어로 말하면 하이예요. 하이. 알겠죠? 아주 높은 마지막에 신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마르다는 뭐예요? 부인이에요. 이 부인은 뭡니까? 평범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한 여자니까 뭐가 되겠어요? 부지런히 맞으면 이 식구나 손님들을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에 오셔서 이렇게 이제 만약에 자기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린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그냥 버선발을 뛰어나가서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마리아가 뛰어나가지고 예수님 어서 오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오신 게 아니라 제자리도 같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식구들 생활해 보세요. 마치 한 명을 대접하는 것도 힘들지만 수십 명을 대접하려면 얼마나 많은 일손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예요? 이 마리아는 딱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서 꼼짝 닫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흘려버리지 아니하고 들어서 기억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서 아주 마지막에 예수님은 다 주목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야 마르다가 좀 얄미운 생각이 들겠지요. 그래서 저 동생한테요, 예수님 저 좀 도와달라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마리아는 무조건 듣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 네가 마음이 분주해서 많은 일로 그리고 이렇게 분주한데 마지막에 두세 가지나 한 가지만이라도 너가 그렇게 하지 마음 분주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반찬이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같이 그 마지막에 몇 가지 있고 너도 와서 빨리 말씀 들어라 그런 때 아닙니까? 마지막에 틀려요. 나도 그래서 나는 우리 전사님들이
그 주방에 가서 이렇게 뭐 맛있는 거 활성하지 말고 그냥 한 끼 때우면 되는 거예요. 예, 간단하게 사고 오지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저 그냥 어떡하지 마리아처럼 말씀을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큰 신앙을 소유하기를. 그렇죠? 여러분 보십시다.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서 듣는 그런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 뭐예요? 믿음이 남다르겠죠? 예, 믿음이 남다르니까 뭘 볼 수가 있었느냐? 예수님이 곧 장사 지낼 날이 온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벌써 뭐예요? 예수의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장사 지내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자기가 시집갈 때 쓰려고 했던 옥합 그 향유가 가득 담긴 것, 그야말로 가룟 유다의 말을 빌리면 적어도 300데나리온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은요 300 곱하기 한 데나리온은 1당만 하니까 300데나리온 얼마였습니까? 약 3천만 원쯤 되는 거예요. 향유가 얼마나 비싼지. 그 옥합 하나에 3천만 원짜리라 그 말입니다. 그걸 부숴가지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면서 그것도 그냥 헌금으로 씻은 게 아니라 자기의 머리칼로 씻어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머리딱 상당히 길었던 것 같아요. 예. 우리 김장희 전사님은 그 머리칼 가지고는 안 되지. 이 머리 다 빠지고 새로 난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어쨌든 간에 마리아처럼 하려면 머리를 길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머리가 나는 걸 안 되죠. 그 시대는 그거 없어 나와서 머리카락만. 예. 어쨌든 마리아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그럼 뭐 했습니까? 그런 마지막에 예수님이 장사 지낼 날을 어떻게 그는 알 수가 있었을까? 그렇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분은 말씀 듣는데 집중을 하니까 영의 눈이 열리게 되고, 그렇죠? 예수님이 곧 장사 지낼 날이 온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뭐예요? 이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요, 그냥 기계적으로 하지 말고 뭐든지 기계적으로 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그걸 하나도 안 받으셔요. 여러분이 그 고린도전서 11장 2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장 29절 3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 30절.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몸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뭘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 자기를 정죄. 예, 정죄. 영어로 말하면 damnation입니다. 여러분요, 이 정죄란 말 알겠습니까? 이게 정죄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damnation 알겠죠? 이 정죄가 damnation이에요. 이 damnation은요, 지금 무슨 뜻이냐면 정죄란 뜻이 있지만 알겠습니까? 또한 뭐냐면 맞으면 정죄 심판으로 오는 결과 저주받는 거, 그걸 아울러 가리키는 거.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는 바로 정죄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뭐였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약한 자가 많고 병든 자가 많은 것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맞으면 예수님의 몸을 먹고 마신다 할 때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까지 볼 수, 이게
요걸 같이 비교하면 이해가 돼요. 자,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살아계신 56절까지. 자, 보십시다. 거기서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는 뭘 말할까요? 예수님의 몸을 말해요. 그렇죠? 예. 근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영적으로 해석하면 뭘까요? 살은 레마 말씀을 가리켜요. 피는 뭐냐? 예. 레마 말씀에 따른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즉 성령의 생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레마 말씀과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마지막에 레마 말씀과 그리고 생수를 먹고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를 알지를 못하고 기계적으로, 그렇죠? 기계적으로 자, 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요? 저기 빵 조각 하나 딱 먹고 그 다음에 맞아 포도잔 하나 마시고 그 뭐요? 그것은 그것으로 딱 끝나버리는 거야. 그때에 뭐가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게 필요한데 예수님의 살, 곧 레마 말씀을 먹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 성령을 마십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것이 깨달아지고 믿고 고백하면서 마셔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한 채로 먹고 마시잖아요. 그렇게도 뭐였습니까? 그거는 정죄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와 같이 이 생명 진리의 레마 말씀을 선포해야지. 레마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인간의 소리를 섞어서 얘기를 하게 되면 듣는 사람들을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레마 말씀을 먹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냐? 정죄를 먹고 마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 사람이 뭐냐? 약함이 오고 병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였습니까? 목사님들이 설교 말씀을 똑바로 제대로 못하게 되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몸을 약하게 만들고, 이 약하다는 말은요 몸도 약하지만 믿음이 약해진 걸 의미해요. 이해되겠습니까? 믿음을 약화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병이 들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서 11장 마지막 29, 30절 말씀은 이게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내가 참 이 33년간 일반적인 목회를 했을 때 난 지금 생각하게 되면 참 그 당시에 대해서 나에게 진작 이 말씀을 알게 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빠지면 이 나의 후배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빠지면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이 레마 말씀을 정확히 증거할 수 있도록 구속사 말씀으로 훈련시켜야 되겠다. 그 사명감이 빠지면 타오르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맞으면 그냥 줄창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그렇죠? 예, 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제 그 역사가 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맞으면 대한민국에 병이 들었잖아요. 이 병든 게 이게 이 사회적인 현상에 탁 돌리면 안 돼요. 교회 탓이야. 그리고 주의 종들 탓이야. 순결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인간의 교훈을 섞은 말씀을 전파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믿음이 성장이 되면 믿음이 오히려 약해지고 몸들은 병들이 들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게 되면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많아요. 그다음 누구 책임이냐? 예, 주의 종들의 책임이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 그냥 한 거겠어요? 이거는요 성만찬을 맞으면 통해서 맞으면 제발 이 주의 종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내만 말씀 외에는 선포하지 마라. 이걸 말씀하시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누굴 탓을 돌리겠어요?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런 환란을 당하는 걸 그걸 누구 책임을 지느냐 그 말이에요. 예.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상 이념을 갖다가 받아들이냐 그 말이에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것도 병이야.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네, 정신적인 병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다. 이제는 정말 생명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목자들을 세우는 것. 이것이 참으로 귀중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요 자연히 연약함이 강하게 될 것이고 질병들이 없어지고 건강한 교인들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자동적으로 잡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유튜브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을 보게 되면 그리고 그걸 가지고요 어떤 줄 알아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그 부위 하나는 성질이 조금 이게 날카롭고 예민해. 그래서 맞으면 이제 현재 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무슨 이렇게 석방시킨다 했다가 석방 안 시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아니 그 애꿎은 스마트폰을 갖다가 왜 그냥 딱 저 책상 위에다가 빵 때려서 아이 들으려고 아이씨 이래 괜히 화풀이 갖다가 왜 애꿎은 스마트폰에 그냥 그 말이에요. 에? 어떤 놈은요 더 심해가지고 TV 보다가 뭐예요? 그냥 리모컨을 확 던져버려 그냥 계속 확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에? 성질 난다고. 아예 보질 말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응? 안 보면 속이 시원한 거야. 그 왜 애꽃이다가 가지 그런 그 화풀이 하는 거죠? 그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인내가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인내가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도 이 정말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이 진리 신앙을 바르게 이 구속사 진행기과 진리 신앙을 바르게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르다처럼 하지 말고 마리아처럼, 알겠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그리고 묵상하기를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시간을 자꾸만 할애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다. 골로새 3장 2절 가보십시다. 골로새 3장 2절. 골로새 3장 2절.
할렐루야. 예, 거기에 위의 것, 그죠? 즉 하늘의 것이죠. 예, 위의 것에 뭘 하라? 애착을 두라. 애착을 두라. 이 애착이라는 건 사람에 대해서 애정을 말하는 거예요. 애정. 이해되겠죠? 애정. 영어로는 affection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애착을 두지 마라. 여러분요, 바로 이 마리아는요, 위의 것에 애착을 둔 사람. 위의 것에 애착을 둔 사람. 그러니까 밥을 먹든 죽을 먹든 그런 별로 안 해요. 상관 안 해요. 그런 사람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뭐예요? 마리아는 앞을 미래를 보는 눈이 생긴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신앙생활 하려면 똑바로 해야 돼요. 진리 신앙을 가지고 정말 가지고 애착을 이 하나님의 말씀 위의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과 그 말씀에 그냥 애착을 갖는 거야. 그게 affection이에요. affection. 이해되겠죠? 이런 사람은 뭐가 되느냐? 이 affection을 가진 사람은요, 위의 것에 affection을 가진 사람은 이 사람은 올라가는 신앙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지 내려가는 신앙이 되면 뭘 어떻게 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내려가는 신앙이 되면요, 강도를 만나요. 누가복음 10장 30절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기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나매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그에게 상처를 입혀 그를 반쯤 죽이고 떠나갔느니라. 할렐루야.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거 의미심장하지요. 그런 분이 내려가다가 뭘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어요. 여러분, 강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을 쳐서, 그렇죠? 거기 반쯤 죽였다고 되어 있지? 그 다음 뭐예요? 그러면 반쯤 죽이고 물에 깨세요. 다 뺏어간 거죠? 가지고 있던 소유물 다 뺏어간 겁니다. 이건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강도는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 인생들에게서 뭘 빼앗느냐? 맞으면 이 가난과 궁핍을 당하게 하려고 우리의 부요와 풍성의 복을 뺏어갑니다. 또 무엇입니까? 우리의 건강을 뺏어가고 질병을 앓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건강의 약탈자. 그리고 뭐예요? 우리의 이 부요 축복의 약탈자. 그 강도는 뭐예요? 마귀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근데 이 강도가 맞으면 이 마귀가 아무 때나 건드리는 게 아니야. 신앙이 내려가면 건드리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게 되면 건드리지 못해. 근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니까 그 마귀가 이 사람을 다 빼앗고 반쯤 죽여놨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자 봅시다. 우리 창세기 12장 한번 10절 읽어보세요. 10절. 창세기 12장 10절.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그에게 머물러 하였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더라. 자 지금 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자 마지막에 강도를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자기 부인을 빼앗길 뿐 빼앗아 가는 강도를 만났잖아요.
그래 안 그래? 예. 마치 바로 왕이 자기들끼리 오누이라고 약속을 하니까 붙잡아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왕비에 삼려했던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빼앗기느냐? 그 강도야 바로는 그 당시. 이래 계시면 마귀 새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빼앗아 간 거예요. 그런데 자 보십시다. 이제 아브라함이 회개하고 그리고 마치 자기 부인을 돌려받고 어떻게 되냐? 자 보십시다. 우리 창세기 13장 1절 읽어보세요. 뭐라 되겠나?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와 자기의 모든 소유와 자기 함께한 롯과 더불어 이집트에서 올라와 남쪽 할렐루야. 올라왔다 해서 내려왔다 했어요. 올라 성령은요 참 기가 막히게 내려갔다 올라갔다는 말을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내려가는 신앙 되면 안 돼요.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를 더 마무리 짓게요. 자 보십시다. 여러분 시편 119편이 몇 절 있어요? 1절에서 176절까지 그렇죠? 알파벳 22글자에 대해서 8절씩 176절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뭘 가리키냐? 말씀 신앙이 으뜸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말씀 신앙을 가져라. 그리고 이 시편 자 보십시오. 120편부터 134편까지 몇 편이에요? 110편부터 103편까지 몇 편이에요? 예, 15편이죠. 거기 한번 읽어봐요. 120편 뭐라고 써있나? 시편 120편 뭐라고 써있어요? 위로 올라가는 그렇죠. 네. 그 134편은 134. 네. 위로 올라가는 그렇지요. 말씀 신앙이 내려가서는 안 되고 올라가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필요한 요소를 적어놓은 것이 120편에서 134편까지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올라가는 신앙이 되라 그 말이에요. 올라가는 신앙을 노래하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뭐가 주어져요? 예. 아까 그랬어요. 창세기 13장 그 1절은 올라갔다 그랬고, 그렇죠? 그 다음에 2절은 뭐예요? 올라가는 결과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은금이 풍부하고 남종과 여종이 풍부하였더라. 할렐루야. 예? 예, 맞아요. 부유와 풍성의 복이 넘치는 거예요. 올라가는 신앙이 되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좋아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점수를 먹도록 하죠. 자, 우리 최호진 목사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에 예시의 구속을 완성된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올라갈 수 있는 신앙이 되시고 하나님 기쁘시던 대로 믿음을 아파서 오늘은 수용하는 것을 알게 주옵소서. 이를 위해 또한 우리가 치우는 학교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고 높게 쓰임받게 하시고 또한 이곳을 통하여 주관인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데 쓰임하는 구원의 방도로 쓰임받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사랑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또 이를 위해 본능학적, 본능학적 모든 주요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